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7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 전체이긴 한데요. 오늘 중요한 대목이 나와 있는 본문 말씀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조금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아합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정책을 따라 바알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죠. 엘리야를 세워서 가서 좀 말 좀 전해줘라. 근데 당시 아합은 폭군이었거든요. 아합 앞에 서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아합한테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했더니 그 말이 축복의 말이 아니라 고난, 재앙의 말이었어요. 그러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죠. 설레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숨 걸고 지시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서 아합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을 전하냐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온차로 인하여서 들판에 맺혀지는 그 이슬도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 한 방울도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근데 기온차로 생기는 이슬 맺혀지는 것은 자연현상인데 어떻게 이것마저도 맺히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 아합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선포되고 다음 날부터 정말 이슬이 맺히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온 이스라엘 전역이 초토화됩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아합과 그의 주변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그를 잡기만 하면 다 죽이겠다 하면서 그를 쫓아다니죠.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야, 이제는 아합 왕한테 네가 다시 한번 가야겠다. 너가 나타나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처음 아합 왕 찾아갔을 때보다 더 죽을 확률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높아졌죠. 왜냐하면 독이 잔뜩 올라 있거든요, 아합이. 이 모든 일, 이 재앙이 시작된 게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합의 범죄함과 그 범죄함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뭄을 허락하신 건데 아합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더 도끼가 올라 있습니다. 엘리야, 만나기만 해봐, 내가 단칼에 죽일 거야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사실을 엘리야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3년 6개월 만에.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을 주셨을 때보다 더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아합을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죠. 보자마자 날 죽일 텐데. 그런데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만나서 무엇 했나 봤더니 아합 왕이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바알을 섬겼는데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민족 백성들이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앞에 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바알이 기뻐하는 일을 막 계속 하는 거죠. 바알이 기뻐하는 일은 성적 문란함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제단 밑에서. 그게 바알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다른 이름은 뭐였냐면 비와 폭풍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 광야의 땅, 사막과 같은 땅에 비가 없으면 어떻게 풍요로워지겠습니까? 먹을 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네가 섬기는 그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폭풍을 주관한다고, 구름을 만든다고, 하늘을 관장한다고? 아니,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참신이니라.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면, 내가 이슬이 맺히지 않겠다 하면 그 시로 비는 내리지 않고 이슬은 없어져. 너희들 잘 깨달아야 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3년 6개월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엘리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었던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모으죠. 근데 그들이 85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는 그만 머뭇머뭇거려. 하나님 편에 서. 그런데요, 백성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입을 꼭 다물어요. 왜요? 아직 진짜 누가 참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알도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한쪽 발은 바알과 아세라에 걸쳐놓고, 누가 진짜인지 한번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엘리야가 머뭇거리지 마, 하나님이 참신이야, 하나님께로 와 라고 말하는데 결정을 안 내려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래? 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다 잡아서 제단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에 재물을 받으시는 신이 참신인 이 참신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자신들이 꿀을 먹었냐,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말합니다. 그거 좋은 방법 같다. 그거 좋은 방법 같다. 여러분, 기적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제단에 불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이 진짜인지 너희 선택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럼 불이 임하는 쪽이 참신이라는 것을 대결해보자, 그것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상하죠. 속상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해 그 일을 진행해 가시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한 반나절 동안 자신들의 이름,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혹시 산책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크게 한번 불러볼래? 혹시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 신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볼래? 그랬더니요, 더 크게 부르짖는데 부르짖다가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몸을 자학하는 거예요. 칼로 긋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을 흥분시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이제 너희들 그만해도 되겠다. 잠깐 멈춰라 하고 멈추게 하고, 그 가뭄의 때에 구하기도 힘든 그 물을 4통을 길러다가 그 제단에다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응답해야지 되는 싸움이에요? 불이 응답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불의 적이 뭐예요? 물이에요. 엘리야가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부으라고 합니다. 부었어요. 부었더니 제단에 재물과 나무들이 좀 적셔지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함이 없어. 엘리야가 한 번 더 갖다 부으세요. 똑같이. 내 통에다가 다시 물을 어디서 길어왔는지 모르겠으나 그 먹기도 아까운 그 물을 또 갖다 붓습니다. 이번에는 제단까지 흥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여기에도 만족을 못해요.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좀 한번 파십시오 라고 합니다. 도랑을 파놨어요. 동그랗게 도랑을 팠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물을 부읍시다 했더니 이제는 그 물이 부어지자 흙이, 그 제단 밑에 흙이 다 적셔지고 도랑에 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러한 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장애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장애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이 물 12통이 부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것이죠. 물이 막 철렁철렁 넘칩니다. 그 전까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 장면을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서 내게 유익이 이쪽에도 있으니까 이쪽에도 달라붙고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놓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그 앞에 서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여호와가 참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임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과는 상극인 물로 가득했던 재물, 나무, 제단, 흙, 도랑에 고인 물가지를 깨끗이 태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내 삶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내 생각이 방탕한 곳을 쫓아가거든요. 내 마음은 한순간도 지킬 수 없거든요. 나의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내 손으로 내 발로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겠다 하시는데 나는 지금 너무 이 세상적인 죄로 허물로 가득한 이 물로 흥건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외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핵심 구절을 저는 머뭇머뭇거리는 걸로 봤어요. 이 본문 말씀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거든요. 목사님과 프로페 자이를 했어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금요일에 이 본문, 동일한 주일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프로페 자이를 하는데 너무 익숙한 본문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이걸로 부흥회도 했고 이걸로 말씀도 전했고 그래서 너무 읽는데 이전에 들었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이 본문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생명 버려 생명 내어주셔 구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제가 이 본문에서 만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는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황진아, 나는 있잖니 머뭇머뭇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성도, 그 성도들을 나는 확신의 자리로, 흔들림이 없는 자리로 옮겨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18장까지만 읽으면요, 엘리야는 흔들림이 없는 완벽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런데 이 18장 한 장만 싹 넘기잖아요. 그럼 19장에 매우 많이 흔들리는 머뭇거리는 엘리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봤잖아요.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끊임없이 외쳐대고 찬양했거든요. 그런데요, 비가 내리는 장면까지를 봤어요. 이 땅에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자신도 피에 흠뻑 젖고 자신의 농작물들도 집도 가축들도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절뚝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절뚝거리는 사람이 온전히 바라볼 수 없죠. 절뚝거리는 사람이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 힘듭니다. 절뚝거리는 사람이 온전히 서 있는 게 힘들죠. 아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 중에 절뚝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온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왜 절뚝거리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해준 방향으로 걷지 못하고 자꾸 갈지차로 걷니? 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온전해서 내가 정한 방향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매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절뚝거리느냐라고 말하는데, 저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어제 저녁까지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감동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한 이들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그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어제 저녁에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음 날이 돼서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변화되지 않는 그 통장의 잔고 앞에, 변화되지 않는 인간관계 앞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내면의 모습, 나의 외면의 모습 앞에 절뚝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다음 장에 절뚝거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계속 절뚝거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처럼 온전히 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저?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하니, 흔들리지 않느니, 확실하니, 한번 서면 그를 넘어뜨릴 자 없는 이를 내가 너에게 보내줬잖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 이놈, 너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흔들려? 너 치워. 너 똑바로 걸으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흔들려? 너 가뭄 7년. 야, 너 나에게 마음 주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을 못 지켜? 너 질병.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절뚝거리지. 너 온전하지 않지. 내가 늘 알려줘도 너 다른 길로 가지. 넘어지지. 실패하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는 내 품 안에 거하거라. 내 안에 거하거라. 나를 붙잡거라. 아니, 내가 붙들어 줄 테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매일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고, 아니, 너 보고 걸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어가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가치와 우상을 함께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릴 때마다 나는 굳게 서 계신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계속해서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방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